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힘듭니다. 오해를 받는 쪽도 오해하는 쪽도 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해소, 깔끔한 해소만이 평안함으로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한 제자는 맞습니다만 더 많이 의심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오해인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제자가 그랬다면 다른 제자는 의심을 더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상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제자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바로 이 도마다 이런 말이죠. 또 전통 속에서 가장 멀리까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한 제자, 그래서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한 제자가 도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마를 부정적으로,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등 하는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도마도 평안하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평안하지 못한 거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 이자겸의 난이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이자겸이지 않습니까? 이 이자겸이란 사람은 본인의 둘째 딸을 고려 16대 왕인 예종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17대 왕 인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인 자리만 놓고 봐도 한 삼겹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인종에 있어서는 외조부이면서 장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높았겠습니까? 이런 이자겸에 대해서 인종이 그 측근 척준경과 함께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는 시도가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면서 더 이자겸의 권력은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인종이 척준경과 힘을 합쳐서 결국 이자겸을 제거했다는 것이 이자겸의 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인종이 먼저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자겸이 난이라고 해서 이자겸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인종이 먼저 공격한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이자겸의 난으로 부를까? 오히려 인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외조부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친위 쿠데타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승자의 역사라고 해도 표현에 있어서 오해를 느끼면 평안함이 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안다면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잖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에도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닥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 답답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상황 닥치면 자기 그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답답함이 넘치고 평안함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이 바로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기에 따른 평안함이 없는 그 상태, 이 이삭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주셨는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 살게 된 그런 상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그냥 쓱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와 관련해서 드러낸 그 부정적인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아들 이삭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이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던 땅에 흉년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살던 땅이 어디입니까? 앞장 25장 11절에 나오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여러 번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언급됐던 그곳에 있는 거죠. 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우리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 때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1절에 또 언급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때도 또 흉년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부엘라헤로이가 있고 왼쪽 위쪽에 그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인데 99세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동일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동일인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쌍둥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출산하죠? 60에요. 40에 결혼해서 60에 출산했는데 이 상황이 61세라고 하면 아브라함 나이는 161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사후라면 그렇다면 175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아비멜렉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99세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 20장과 26장의 시간차를 생각하면 76년 이상의 차이가 날 텐데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그 지역 왕을 칭하는 통칭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파라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아람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나닷이라고 부릅니다. 다 베나닷 같지만 아니에요. 그 왕의 이름을 그냥 베나닷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뭐 칸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왕을 통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죠. 내용상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랄 땅으로 이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줄 것이라고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매우 많아질 것인데 그 많은 자손에게 땅을 줄 거라고 그랬고 그 자손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의 모습이 6절 7절에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합니다. 아마 그 질문은 보나마나 그 여인은 누구냐고,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리브가가 처음 본문에 등장했을 때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죠? 몇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그 땅에 등장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삭의 실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지 않은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라는 실제로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복 누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부부 관계니까 아내라고 소개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이란 말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아내 리브가는 아버지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 이삭의 사촌이죠. 이 사촌의 딸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카인 거죠, 조카. 그러니까 누이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다, 이런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 다급한 생각에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인데,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아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딴 사람한테 시집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어떤 위급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급한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거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들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한 상태로 오래 거주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 거주했다. 이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누구나 다 왜 본 거야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왜 저래? 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창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대가 높은 곳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생각하면 제일 꼭대기에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본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밑을 보면 그냥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치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볼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연히 이렇게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는 것을 보았어요. 단순히 동생처럼 허그한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왕의 눈에 저거는 누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들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삭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리브가가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아내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에 거짓말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명령을 통해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내란 걸 알게 됐는데도 건들지 말라고 지금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마지막 이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보여준 좋지 않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흉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갈 곳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랄로 가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마음, 평안하지 못한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이삭 이 부부가 처음에는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놓고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에 상황을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기 아내는 위험해서 지키려고 할 텐데,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내가 위험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할 텐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텐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사람을 두 글자로 쪼자로 시작하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즉, 아내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상황을 오해하고 거짓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예화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에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잘 안 보였겠죠? 그래서 잘못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막 뭘 잡으려고 했는데 떨어지면서 순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무를 붙들었어요. 왜요? 붙들고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믿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주변 상황이 파악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발에서 바닥까지가 30c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밤새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래서 오해하면서 불편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평안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상황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잠깐 편하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느끼는 그 평안함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 평화롭고 고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신앙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못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경제 2020년 12월 6일자 기사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내부 갈등의 광주 모 교회에서 인화물질 소동. 우리 화가 난다고 대부분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불 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소동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못한 마음, 오해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오래된 찬양 중에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쳐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맞는 말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함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대부분이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한데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지친 모습만 늘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 노래 가사가 이렇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론을 가지고 계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에 평안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믿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늘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에 불안해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작은 어려움에도 평안함이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어려움인데도 어떻게 하면서 마치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못 믿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큰일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평안함이 없는 모습, 그래서 그 상황을 오해하고 더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다 지켜봤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장자는 엄청나죠, 그죠? 각 가정에 지금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불평과 함께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때마다 불평을 터뜨리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홍해를 딱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지켜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평을 터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앞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됨을 경험했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먹는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바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려고 한다고, 오히려 그때가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느낄 때는 어땠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해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또 불평한다, 이런 말이죠. 믿지 못하면 늘 불평과 함께 평안하지 못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못하면 불평하고요,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정말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에서 나는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주신 그 일들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건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항상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셨잖아요. 그냥 죽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 평안함이 없는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못난 놈들아,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지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길게 표현됐지만 짧게 얘기하면 샬롬 하신 것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길요, 확실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목양교회 모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평안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 위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